감을 잡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공평해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받으며 살아가시느냐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 라고 다시 되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은사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은사가 있고 상대방에도 은사가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은사들이 결국은 모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를 비교합니다. 야, 네 은사는 이만큼인데 왜 내 은사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재능은 이만큼 많은데 왜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지? 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이만큼 큰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주는 능력은 하나님이 크지 않은 것 같아? 왜 쟤에게는 저렇게 잘생긴 얼굴과 이쁜 얼굴을 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막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비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공평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재능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개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재능은 묻혀버리는 재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놓으니까 그 달란트가 달란트로서의 역할을 못 해버렸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내어놓을 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할 때 그 재능은 재능과 같은 가치를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될 때는 언제이죠? 그 재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할 때 이 재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공이 날아올 때 그래, 공은 이렇게 날아오니까 내가 이 정도 뛰어서 이 정도의 속도로 뛰어가면 공을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뛰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뛰어가서 그 공을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물적인 감각들은 어떠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감각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동물적인 감각, 재능을 통한 그 재능의 플러스 이것을 정말로 1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쭉 소개하고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십시오. 그 삶을 보면 괜찮았어, 편안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편안했나요? 모세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뭐 다른 어떠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알아보면 그 사람들은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에 연속되어진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방금 지수가 우리 앞에서 간증했던 것 같이 그냥 내가 믿음을 한번 좀 지켜보며 살아볼까?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믿음에 대해 도전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를 만나서 막 믿음의 간증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정말로 새롭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네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거거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이러한 충격 없이,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이러한 사전의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충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빵 터져버리면 그 충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은혜를 받건 받지 않건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1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딱 들어오면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냅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에게 내가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라고 도전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갔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인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기다리다, 고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대했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죄인들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길이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참는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참아내는 그 참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괴롭게 하더라도 무엇인가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가지고 좀 괴롭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괴롭힘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신방에서 만나다 보면,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을 들어보다 보면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힘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이 정도의 참는 것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참으신 것은 두 가지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마음 먹고 조롱하는 이야기들 할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죽을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이것을 견딜 수 있어.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나는 부끄러움도 참았어, 십자가도 참았어. 왜냐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갈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누릴 영광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100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많이 남은 사람은 한 80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정말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싹 안고 그것을 견뎌야만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이 80년의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중도의 믿음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기는 하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끝까지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 속에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아픔과 고초를 겪으셨을 때에 그 고초를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셔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은 무슨 평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아픔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진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나는 해방되어지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선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부터 시작해서 1박 2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날에 집회를 하는데 강호빈 선교사님, 고 강호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강호빈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파송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품에 안으셨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북자들을 사역해서 다시 북한으로 재파송하는 이 사역을 하시니까 북한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북한이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시탐탐 그분을 죽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외출을 하고 일을 보고 사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위독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뭐 거의 사경을 헤매시더래요. 원인이 뭔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산소 마스크를 떼라 그래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딱 뗐는데 흐릿하게 그냥 독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독침을 맞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침을 빼고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치유를 해서 회복이 되셨다. 그런데 그 간증 이후에 그 강호빈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쑥 지나가면서 독침을 팍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침을 맞는 순간 몸이 정말로 괴롭더랍니다. 야,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몸이 막 마비가 되어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렇게 죽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 빛이 확 자기 눈에 보이더니 그 빛이 자기를 확 감싸 안는 경험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확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모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한마디씩 던지더래요.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 갈 때까지의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평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을 내는 수많은 말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 상황들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 아픔들의 상황들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상황들이 없어지고 또 다른 상황들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는 거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상황 조금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 조금 바뀌는 정도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그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결단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결단은 어느 순간인가 보면 무너져 있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었고 하늘의 기쁨이 있었고 하늘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삶이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다른 곳에서의 영역에 영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 감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